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내 생각에 더 나은 곳을 선택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길을 찾아 나서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 봤는데요. 호모 비아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호모 비아토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Difficult Person이라는 그러한 책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다른 길을 찾아 서로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을 한 번쯤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 모시고 함께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소원입니다. 한번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사람은 호모 비아토르, 아시겠지만 호모 사람, 비아 길, 토르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호모 비아토르는 길을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상관없이 그 길을 바라보고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호모 비아토르로서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모 비아토르가 길을 걷다가 그 길 가운데 길 대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길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더 나은 길이라고 선택해서 걷기보다 이제 길 대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내어진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길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호모비아토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여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보내어진 존재, 불러서 보내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셔널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내어진 길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메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소드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길을 이야기하면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메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초월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길이라는
걷고 다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의미까지도 해석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단어 아시죠?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손을 묶인 듯이 꼼짝 못한 상태를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는 딱 그 순간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뭐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빠지고 나면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가운데 그 속수무책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무언가 채워져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재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속수무책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빠져들 때 조금 더 우리가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부정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내실 것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그 훈련의 장소가 저는 속수무책이라는 그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빠지십시오. 그것이 복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내실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속수무책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바라고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세대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세대인 거예요. 근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세대가 있는 반면 어떤 세대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 정의로 받아보면 어떤 특별한 환경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같이 경험한 그 사람들의 동료의식을 비슷한 사람들이 경험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모비아토르란 사람들과 미셔널
호모 비아토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대와 이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건너오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이 세대를, 성경에 말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여러분 이 11장을 넘어서 이제 12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길 위에서 길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악한 세대다. 지난주 설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악하지 않은 세대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집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된 세대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아프다, 병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그런 상태를 지금 이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프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1장을 들어오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게 하라 라고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악이라는 단어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악이겠죠. 그렇지만 이 악은 나와 또 다른 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트려뜨리는 그런 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형제나 혹은 나와 전혀 동의되지 않은 형제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우리는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그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제가 울고 먹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비율은 그냥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가서 만나게 해야 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은 내가 선택하여서 결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보냄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듯이 그 누군가도 함께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워서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그냥 공부가 되는 것이죠. 공부가 되면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는 책상에서 떠나서 한 걸음 걸어가서 그것을 적용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이 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배워서 깨닫고 이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계속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혀 상관없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웠으면 이걸 강조하시겠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구구절절하고 이 단어가 정말 간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살면,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TV를 보고 SNS나 이런 미디어를 보고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그러한 갈림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우리는 이 땅의 문화 가운데에서 딛고 이 땅의 문화를 스며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스며드는 방식이 아니라 스며드는 주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를 조금 공부하면서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것은 요나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을 보십시오. 그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적어서 그렇게 외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나 에스겔에게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셔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나의 모습을 봐라.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절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망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시리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멀리 도망하기 위해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그와 반대인 저 멀리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되게 말이 안 되죠.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합니까? 요나는 구약 성경에 올라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자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야, 너 선지자 정말 많은데 너 이제 그만했다, 수고했다, 저리 가라 하고 요나를 지워버리지 않고
그 요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 스스로가 그렇게 풍랑을 만난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위험에 처한 뱃머리에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뱃머리에서 회개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요나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벗어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고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래 내가 너 이만큼까지 불렀고 내가 너 이만큼 고치려까지 했는데 너는 안 되겠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한 번 더 요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합니다. 혹자는 그 배에서, 그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제사가 회개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해석은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리셨고 해변가에 그를 내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라면 잔소리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 들으라고 했지, 너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베풀었지, 막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잔소리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잔소리하지 않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를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사흘 걸려야 되는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께서 정말 시간을 내주셔서 오르비에또 갔다 왔는데 하루 걸어도 너무 힘들던데요. 반나절 걸어도 너무 힘들던데, 사흘에 걸 정도면 뭐 로마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사흘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좀 여기 개선문에 가서 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하고, 저기 콜로세움 앞에 가서 좀 전하고, 또 이쪽 지역에서 와서 좀 전하고, 혹시 못 들었으면 저쪽 북쪽에 가서 좀 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요나는 사흘 다닐 만한 그 성에 딱 있다가 히브리어로 5글자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글자. 5글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끝내버리고 돌아섭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라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네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너네가 무너질 거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니느웨는 그냥 5글자, 히브리어 5글자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백성들이 왕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들까지, 동물까지도 다 그 5글자 이야기를 두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시리아의 모습을 본 요나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4장 2절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시리아 거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실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은 적대국이에요. 저들이 망하는 게 내 소원이고 내 꿈입니다.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 국가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된다. 이거를 무지한 사람들 12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좌우를 가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만 12만 있으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지키지 않겠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좀 길게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요나서에서 발견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그 흔들리는 뱃머리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선포함에 있어서도 온갖 불만과 자기 의로 가득한 선포였다라는 것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세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뜻과 내 의를 더 내세우는 요나와 같은 세대가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좀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신 말고 다른 구세주,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 당신 말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떠지? 내 마음은 어떻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스스로는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대로 행하고 있나? 하나님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네, 주님께서 맞으시죠?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해서 가는 사람인가? 나의 부르심은 이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니까 난 그 길 위에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숨길 수 없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런저런 이유로 버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내어주신 것에, 보내어준 마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랬어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젊은 어린 친구 하나가 오후 예배 못 나오니까 자기가 오전 예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근데 예배 시간 전이니까 막 시간이 2분, 3분 막 남기 전에 그 순간에 계속 제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계속.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질 때 우리는
오모비아토르로 살든지 아니면 미셔널 호모비아토르로 살든지 우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낼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그 삶은 결국 길 끝에 가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나의 마음과 같은 세대가 아닐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을 불순종하는 거고 내 뜻대로 방향을 정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눈에 보이는 사건,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와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냉랭해지고 완악해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죠. 그것이 요나의 한계였고 저는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시리아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참 소명이 무엇이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준 그 의미는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때와 같은 세대가 이 세대지만 또 요나와 같은 표적을 내가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였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너무나도 불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듯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뜻으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으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며 끝까지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대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나는 5마디로 복음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5마디로 선포한 요나보다 더 친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아마 그런 간증들이 조금 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되게 드라마틱하고 감동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참 속 썩어도 많이 썩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 속 썩이는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제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비록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부름받은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체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스템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세대로 변혁하도록 하늘의 초월적인 임재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도 귀하고 내 뜻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선한 길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대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